오늘 이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가지고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가끔씩 막 달리다가 또는 뭐 걷다가 크게 넘어져서 다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팔꿈치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심지어는 얼굴도 막 까져서 피가 나고 거기에 이렇게 상처가 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면서 그런 넘어지는 일들은 이제 별로 없어졌죠. 많이 줄었습니다. 돌아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심도 하고 사리 분별이 생기면서 조심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처럼 막 그렇게 뛰어다니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지금도 그때처럼 그렇게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그냥 뭐 사방팔방 주의 집중하지 않고 막 마구 뛰고 하다 보면 지금이라도 넘어질 가능성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들이 또는 주변에서 야 뛰지 마라 넘어진다. 그렇게 해도 막 뛰죠. 그냥 뭐 정신없이 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넘어져서 피가 나고 또 아프다고 울고 그런 모습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고집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정말로 고집센 고집쟁이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옛날 일을 생각해 보라.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선한 길이 어디인지 옛날에 조상들이 걸었던 선한 길. 조상들 중에서도 뭐 나쁜 길 걸었던 조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했던 그 길을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거역합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여기서의 파수꾼은 이제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죠. 그래서 나팔 소리, 경고의 나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옛날에 설한 길 나는 그리 안 갈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지금 내가 뛰어다니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방향, 그 방향 방식,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굳을 대로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굳어지고 잘못된 큰 이유 중에 하나,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한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율법을 거절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먼 곳 시바에서 유향과 향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또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 없는 하나님께 향해져 있지 않은 그런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기에 보면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에 뭔가 걸리는 거를 걸림돌을 두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에 걸림돌을 없애 주셔야 될 텐데 걸림돌을 주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겠죠. 그들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 22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그들이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한 가지 드시는데 이제 금속을 재련하는 단련하는 비유를 드십니다. 원래 불을 막 강하게 떼서 이 광석들 그걸 녹이다 보면 거기에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야 되는데 아무리 불을 떼도 그런 금이나 은이 나오지 않게 되면 그 광석들, 그 광물들은 그냥 다 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비유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금을 얻기 위해서, 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많은 고난을 주시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은 평상시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늘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없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회개는 또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 겸손하지 않던 인격이 갑자기 겸손해지기 어렵죠. 평상시에 회개가 몸에 배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받지 않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향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21절에 나오는 바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걸림돌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자꾸 피하는 거죠. 말씀에 부딪히면 자기가 자꾸 괴로우니까 말씀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향받기 싫은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정말 이렇게 구제불능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영향받고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참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하지 않고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부딪혀 내 생각이 꺾이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주님께 영향받고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는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그 회개함 속에서 감사함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